오늘 우리 아침에 차가운 날씨를 가르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그저 목례로만 좌우에 한번 잘 오셨다는 표정으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하고 눈으로 한번 서로 격려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힘내시고 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달서교회가 입에 붙었습니다. 7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 해마다 돌아오는 연수는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여하는 의미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2020년도는 저 자신에게도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늘 부족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부족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달서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제가 부임했을 때 49주년 되는 해였는데, 부임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희년을 선포하면서 50주년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고, 60주년을 나름대로 지나서 70주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또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목사로 안수받은 지 올해 지난 9월이 만 30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크기도 했지만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참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도 이 한 해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우리 대구 정기노회에 목사 안수식에서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 30년 후배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한 30년 하면 그래, 너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코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좀 있을 듯한데, 솔직하게 30년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저에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올해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옛말에 부엌에 가면 누구의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누구의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고,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이쪽의 말을 들어보면 이쪽의 말이 맞고, 저쪽 말도 들어보면 진실로 그쪽 말도 맞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어지지 않는 희한한 구조 속에 거의 제가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지났고,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 속에 한 1년 정도를 제가 좀 갇혀 있었던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코로나가 감옥이 아니라
그 상황이 감옥이었다, 그런 말을 제 입에서 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다른 생각은 잘 나지 않았고, 신학교 시절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고 종신대학의 학장이셨던 김희보 박사님 저희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 은사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분이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면 그분의 말씀이에요. 욥기는 진리와 진리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뽑아내는 성경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안에 계속해서 상기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도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 사실이고, 욥도 한치의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 안에 그가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철과 철이 서로를 단단하게 하고 날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진리와 진리가 때로는 이렇게 부딪힐 때 그곳에서 뭐가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다 드러나. 그게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가서 말 들어보면 안방 말이 맞고, 부엌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부엌의 말도 맞아요. 뭐로 통일되느냐? 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다 나름대로의 순수하고 진실된 그 진리가 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네, 그 말도 맞네, 여기서도 오케이 저서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 되고 좀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뭐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내가 의무감으로도 제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의무적인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서 이 새벽에 나를 앉혀주셨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는다면, 목사를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권과 이 진리와 진리 속에, 사랑과 사랑 속에 하나님 뭘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선한 증거를 보십시오. 욥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의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 엄청난 말들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 진리와 진리의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서로 부딪혀서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그 수많은 쏟아냈던 그 말들 속에 그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치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간의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치를 가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그 질문 속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 사랑이고 전부 사랑인데 이 사랑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날 기도했던 그런 순간을 이 한 해 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올해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배운 것이 다시 하나 있다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야 보실까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우리 갖고 있는 교리적 체계인가요? 아니에요. 자, 올해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또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뭐 아니에요. 다시 배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특별히 언제? 시련의 날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의 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30년 했는데 ABC 가운데서도 가장 A에 해당되는 신앙이 뭔 줄 아느냐?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또 한 번 더 깊이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련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눈을 드는 것이다. 그 가르침을 계속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23편의 이 말씀을 계속 개인적으로 붙들면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내가 눈을 들어 종들이, 그 여종들이 애절하게 그 주인의 상전을 바라보는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3편의 말씀의 제목을 저에게 달라고 얘기하면 시련의 날에 바라보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스스로 정해 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123편의 시인은 개인의 기도에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이 기도는 고난을 겪는 공동체에 대한 탄원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있는 거 보게 되어져요. 이 시인의 공동체와 함께 시인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마지막에 보면 3절 끝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멸시를 받아보셨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눈길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영혼에 넘친다는 이 말씀은 그 조소와 그 멸시가 오늘 이 시인의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지금 시인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듯한 그런 처량한 상황 속에 지금 이 순간이 빠져 있고, 사방에서 완전히 그냥 진퇴양난으로 막힌 상황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지금 알 수 없는, 우리 찬송가 375장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무것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이 상황 속에 이 멸시와 이 조롱거리와 이 조소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그가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 바로 그때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공경과 그 순간에 어떤 구원받은 성도의 평안함을 상실하고 역경의 두려움이 있고 마음의 고통 속에 눈물이 있을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만나면 그래도 모든 일들을 해석을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묻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때로는 은혜가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좀 더 적나라한 얘기하면 은혜가 앵꼬 나는 거예요. 은혜 앵꼬 난다 그러면 아시겠죠? 기름이 앵꼬 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앵꼬가 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은혜가 앵꼬 나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확 타버리는, 이 번아웃 되는 그런 영적 신드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 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은행 심사가요, 은혜가 앵꼬 나면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참 나오는 게 인간적인 방법들이 계속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원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극단이 뭐냐 하면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의 처가 욥을 향해서 견디지 못하고 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하고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고통 속에서도, 고통의 눈물이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너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냐? 내가 볼 때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적어도 죽었다. 사신신학이 오늘 21세기, 20세기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욥 입의 처의 입을 통해서 고난의 측면 속에 있는 그때 사신신학이 나온 거예요. 상황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요?
언제 성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은혜가 앵고 날 때, 예수 오래 믿었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은혜가 앵고 나면, 그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우리의 사고방식의 체계가요, 완전히 불신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시련의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을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찰 수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조속거리가 되고 막 영혼까지 막 짓누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어떤 인간적인 복수심이라고 할까요? 저 원수들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을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전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 6장 6절 말씀에 네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서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골방으로만 들어가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받아하십시다.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문을 닫고 누구로만 향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분에게 눈을 들어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 말씀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것들은 좀 길을 닫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눈만을, 그분을 향해서만 눈을 들어라.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오늘 이 시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든지 그 원수와 그 교만한 자들 속에서 그런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때 그렇게 했던 모습이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그런 것들 다 차단하고 오로지 세상의 문들을 닫고 골방에 뛰어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향해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문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이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영적 이 새벽 수양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시인을 여러분 가만히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그 멸시와 조소를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두 가지로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때 시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마도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눈만 뜨면 그 사회 체계 속에서 어려서부터 늘 봐왔던 그런 광경이 뭐냐 하면, 그때 다 이 노예계층 종들과 이 상전의 이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 이 고대의 사회 속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시인이 어려서부터 늘상 봐왔던 그 사회 속에 있었던 그 하나의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변에 그 종들이 누구를 바라보는, 자기를 부리는 상전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미지 속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 종들과 이 주인과 상전과 종들, 이 상전과 그 여종과의 관계 속에 이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이 시인의 관계 속에 대입시키면서요, 그 한 가지 이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대의 사회 속에 상전은 종들의 사실은 생사의 여탈권을 딱 쥐고 있어요. 그 입에서 그날 그 상전의 입에서 그 종을 향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OX가 쳐져요. 거기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거기에 따라서 자신과 자신에게 미래를 따르는 가솔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모든 생사 운명의 여탈이 그 상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오케이 떨어질 거냐, 노가 떨어질 거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되어지는 그 애절한 상황 속에서 그때 벌벌 떨면서 그 여종이, 그 종이 그 자신의 상전의 입을 바라보고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할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그 벌벌 떨면서 그 상전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채용을 해서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사의 여탈권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마치 벌벌 떨고 그분의 입속에 무슨 말이 떨어질까만을 애절하게 간절히 바라보았던 그 여종처럼, 그 종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가난한 마음. 무슨 마음요? 가난한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올 초에 한 2달 반 하나님께서요, 어떤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간절히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막 저를 그런 방향에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개인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기도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2달 이상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심령으로 기도했는가 하면,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히 거지가 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거지가 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을 하나님이 80%는 열어주셨는데 20%가 안 열리는 듯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20%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그 종들의 그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마치 네가 거지가 된 마음으로, 마치 네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 반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를 던져주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마음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뭡니까? 단지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올해 그런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우리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달서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인 수양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면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단지 직분과 의무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은 심령, 수르보니게 여인, 마치 그 상 밑에 엎드리는 개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치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난한 심령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달서교회 안에 이 가난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오래 믿으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대로 그래 대충 모든 것이 그래 이루어지되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안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옵션 가운데 주님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주님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를 원치를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너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네가 진실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66장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보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돌아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접어놓고 신약의 문을 열어서 말씀하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수많은 물질의 복, 그런 가시적인 복들은 싹 신약에는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하나도 네가 수복이 다남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한 구절도 신약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신약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 왜?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심령 가지고 여종이 그 주모의 조종이 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겠습니까? 그 눈빛은 얼마나 촉촉이 젖어 있겠습니까? 그 주인의 입에서 오늘 어떤 말이 떨어질는지, 오케이가 떨어질는지, 안 된다는 말씀이 떨어질는지, 생명으로 올란지 사망으로 올란지, 그 간절하게 떨면서 그 주인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그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가난한 심령, 마치 거지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마치 개처럼 엎드려서 그 주인을 바라보는 그 심령, 오늘 이 심령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릇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가 그 사람을 돌아보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가난한 심령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개처럼 엎드려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갈망 외에는 가난한 심령은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가난한 심령은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고 수많은 경력과 수많은 때로는 물질과 어떤 지식과 이런 거 다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다 비워내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시인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삼중적으로 트리폴드 아니에요? 삼중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J.A. 모티어라는 주석가의 이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 이 삼중의 은혜라고 해요. 공로 없는 자에 대한 삼중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되며 우리의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되고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요 참 간단한 기도예요.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세요.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세요. 여러분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장한 기도했죠. 그때 말씀했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간단하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원리가 하나로 통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지시는가 하면 가난한 심령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가난한 심령이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 요구하지 않고 트리폴드로 삼중적으로 히브리 개념에서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말하거든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를 화끈하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그 말씀. 아멘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 가지, 가난한 마음 한 가지예요. 사실은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시련의 날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련의 날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가 방구석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시련의 날에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달나라 갔다 온 지가 제가 어린 시절에 달나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 미국이 달나라 갔다 왔다고 소리쳤던 거예요. 아득한 50년이 넘는 전에 갔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지구촌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소리가 지금 하나님께 외쳐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믿음의 거룩한 가난한 심령,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심령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까 참 귀한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 우리 한번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